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랠프 번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12살 때에 그 무렵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온갖 노동을 다 하면서 자랐는데, 그러면서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았고, 가난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임종시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공부하고 활동하고 결국 이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이 어머니의 말이 그 어린 소년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딱 눈에 띄지요. 믿음과, 여기서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사랑과 소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오게 되었느냐? 5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결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유대 율법주의나 또 철학이나 혹은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된 복음의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도 세워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오늘 읽었듯이 7절과 8절을 읽었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갔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동쪽에 이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지명이 다 나옵니다.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에게 이 16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같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에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냈는 거예요.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AD 60년에서 62년 그 사이라고 봅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참된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철학,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지주의라고 할 때 영지버섯이 아닌 건 아시죠?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게 이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교인들과 차별화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을 내세우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위협했던 그런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듣고 깨달으면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생명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신념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할 수 있다, 어떤 인간적인 신념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무엇을 믿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현상,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33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오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쳐넣는다 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 34절까지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들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가면 이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가게 되면 34절까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설명되어지는데, 35절 가면 약간 각도가 달라집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죽을 자도 믿음으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5절에는 죽었어요, 안 살아났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죽었는데도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고문을 받았어요. 아니,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고문받지 않고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문을 받았어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아니, 이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고난을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조롱을 받았고 채찍질 당했고 결박, 옥에 갇히고, 나중에 37절부터 읽어보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도 끝없이 고난이 이어지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브래들린의 아주 훌륭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교파를 초월해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당시 5명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정말 잔인하고 폭력적인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사람들은 무조건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친척과 가족까지 마음이 상하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말 한마디 못 꺼내고 다 창에 찔려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체를 찾으러 가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다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올 때에 공포탄 하나 팡 쏘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물러가지 않고 계속 창을 들고 오니까 그대로 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이 잡지에 막 실렸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기사가 실렸어요. 이 짐 엘리엇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고 또 자기가 선교사 되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서 교내 레슬링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들이 왜 거기에 가서 죽었느냐는 거죠. 심지어 한 기자가 그 부인에게, 엘리자베스 부인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죽은 그 짐 엘리엇이 우리나라 나이로 29살, 또 그 부인도 1살 정도 많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내 젊은 남편을 데려갑니까? 그 당시 10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 내 남편을 데려갑니까? 하고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인들이 나중에 간호사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아가지고 그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다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 예수님의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은 인간적인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서 무슨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고 이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에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정말 냉랭하고 차갑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나오고 또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나오고,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열매라는 거죠.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간호사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고 해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봤을 때 여자를 죽이는 것은 이건 좀 옳지 않다 해서 안 죽이고 그들을 받아줬어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교한 남편의 아내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부족을 섬겼습니다. 말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또 아프면 다치면은 치료해주고 돌보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추장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런 험한 곳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도 영혼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오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간증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 이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대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시대는 참 남에게 무관심한 시대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는 정말 개인적인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그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자매님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혼자서 계속 살아왔어요. 혼자서 유학 갔다 오고 혼자서 계속 공부해서 아주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외롭대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그 자매님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분인데도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외롭고 말할 수 없는 공감이 밀려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이분 자주 자기가 유학 시절에 그곳에 있던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사랑 안 받았다면 예수님 안 믿었을 것인데 자기가 홀롤단신 그 나라 가서 유학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 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대요. 자기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가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오고 내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사랑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은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들 말고 내가 사랑할 성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로 내가 실제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훈련받고 배울 수 있느냐? 어디서요? 목장에서. 그 목장에 몇몇 안 되는 그 식구들을 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훈련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사회에 가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나아가서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목장 식구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아닌 다른 목장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왜? 여기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여름 수양회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여하셔서 다른 목장 식구들과도 교제하고 성경대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이게 복음의 열매거든요.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성도를 또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애찬을 준비합니다. 이 애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이 애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거 그래도 우리가 1,000원이라도 돈 내고 밥 사 먹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정말 모든 성도를 한번 내가 잘 먹여보겠다 이겁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존경하는 이 목회하시는 형제님, 그분이 자주 자기 교회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오면 점심 애찬이 정말 끝내줘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기본 10가지 이상 반찬이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웃들이, 구도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점심 먹고 반해가지고 교회에 나온대요. 점심 먹으러 나온대요. 제가 실제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막 정말 끝이 없어요, 뷔페가. 저는 한편으로 이거 너무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대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마음에 정말 성도들을 이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 성도들을 한번 잘 먹여보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절대로 10가지 이상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또 어떤 교회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애찬 준비할 때는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나 막 성도들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돌린대요. 그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내가 몇 달에 한 번 하는데 우리 성도들 내가 정말 마음껏 접대하고 싶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 갑자기 10가지 이상 나오면 어떡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에 정말 내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참된 열매, 매우 중요한 것 세 번째 뭡니까?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땅에다 소망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의 열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땅에다 쌓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쌓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늘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중에 모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모세는 그 당시 대제국인 이집트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세가 이집트 제국의 왕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장성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왕이 된다는데, 그 대제국의 왕이 된다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땅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모세가 왜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상주심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를 받겠다. 애굽의 이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겠다. 왜? 하늘의 상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장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적당히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모세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포기했어요.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적당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그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 떨어져서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사람들은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성공 다 버리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요즘 옛날 복음성가 잘 안 부르는데 저는 옛날 복음성가 참 좋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아멘이십니까? 적당히 세상에도 쌓아두고 하늘에도 쌓아두고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자식 잘 되고요,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아니 폭삭 망하고 자식 잘 안 되고 몸에 병이 들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봤자 앞으로 50년,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해 못합니다.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만 소망 있지.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현실 도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니까 현실을 도피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더 당차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극하사단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네팔 출신의 극하 부족인데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미얀마 정글에 이제 작전을 위해서 낙하산을 타고 투입했어요. 그런데 그 용맹한 부족도 정글에서는 어떻게 힘을 못 써보고 거기서 다 흩어지고 실종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본부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전사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한 병사가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1400마일을 걸어서 왔다고 돼 있는데 이걸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2253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더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 서울 부산이 몇 킬로죠? 400km라면 이 사람은 5배 이상을 걸어서 온 거예요. 4개월 동안 정글에서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 텐데 어떻게 그 정글을 뚫고 나왔느냐.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뚫고 나왔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누더기가 된 허물허물한 지도를 하나 보여줬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 근데 그 지도가 미얀마 정글 지도가 아니에요. 런던 관광 안내도입니다. 이 네팔 촌놈이 꿈이 있었는데 런던 시내를 관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내도를 하나 구해가지고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내가 런던을 한번 마음껏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지도를 호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이제 실종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글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이 지도를 꺼내보며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가 런던을 여행하는 제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마다 성경을 꺼내보며 천국으로 돌아가 새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제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그 런던 관광 안내도가 정글에서 당장은 도움이 안 됐지만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정글을 뚫고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실 도피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늘에 분명히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정글 같은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